우리는 지금까지 세 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가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사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존귀한 사람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와는요, 첫사람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나게 된 그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죄인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에녹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녹은 어떤 인물인가? 에녹은 먼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기도 하지만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가보시면 3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셋. 원래 첫 아들은 이름이 뭐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죄인이 의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고, 아담의 형상 자기의 아들이라고 해서 가인이 아니라 이 셋의 계열. 그러니까 인류는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갈래, 그리고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갈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가인으로 이어지는 갈래의 인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인류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나머지는 전부 뭐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이렇게 나눠요. 둘로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나눈다고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담의 7대 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났던 365년의 삶을 살고 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삶에 담아놓은 교훈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짧게 기록된 에녹의 삶, 그리고 거의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에녹의 삶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삶에 큰 분기점과 같은 지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65세를 살 동안 그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5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65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65세 유독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 짓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300년 있다가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아들을 낳던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은 이때부터 다른 삶을 살았는가? 그때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다시 21절에 보면 뭐라고 지었다고 합니까?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평범하게 저 이름이 가리키는 그대로 창 던지는 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요. 에녹은 65세에 창 던지는 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 단어를 다시 쪼개서 보면, 자세히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무드셀라라는 두 단어가 합해, 무트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무트는 죽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셀라는요,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죽음은 무트, 세울라,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 추측 아니냐? 유다서 1장 다시 가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시 14절로 넘어가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면 보내리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때부터 뭘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무사람을 심판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에 대하여, 행동과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라는 것을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녹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불확실합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드셀라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 선포하던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7장으로 가볼까요? 6절에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이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이 언제 실제로 일어났는가? 있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가 몇 세? 노아라는 사람이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던 무드셀라는 언제 이 심판을 보게 됩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그때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가볼까요? 5장 25절을 보시면요, 이제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대요? 187세 아들을 낳았대요. 자,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이 라멕이 그 다음 28절로 가보시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대요? 182세에 누구를 낳는 거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182세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몇 세 되던 해에 187 더하기 182는 369.
369세 되던 해에 노아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심판이 있었다고요? 600세. 그러니까 369에다가 600을 더하면 얼마예요? 969. 저도 수학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산수를 좀 해보죠. 네가 계산해서 말하라.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369세 되던 해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무두셀라는 몇 세 되던 해에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969세.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에녹이 선포하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담이 930세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69년, 거의 70년쯤 지나고 나서,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거의 70년쯤 지나고 나서 69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확실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고, 에녹은 특별히 공의의 심판, 확실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에녹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은 누구였을까요? 에녹의 시대는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 손 라멕의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4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에녹이 셋을 통하여 온 7대 손이라면 라멕은 가인을 통해 온 7대 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는 곧 라멕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라멕의 시대이기도 했죠. 근데 라멕이요, 두 아내를 벌써 맞이했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 한 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미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벌써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자를 둘이나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아다, 실라라는 이름의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풍요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 문화와 예술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 쇠,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고, 누이 나아만은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라멕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라멕이 대표해서 보여주는데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놓고 말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 죽였다. 내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소년을 죽였다. 그렇지만 가인을 위해서,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 건드리면 벌 7배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나 건드리면 벌이 77배야.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도 회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범죄한 인생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죄가 관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에녹이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안 들켰냐? 끝 아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끝 아니다라고 에녹이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시대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공의가 실행됩니까? 재판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억울해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난 대로 벌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덮어주고 계시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보면요, 공의를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딸이 자기가 삼촌처럼,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 친한 지인이었던 그런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지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었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절대 합의할 생각 없다. 벌 받을 만큼 받게 해달라. 이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불의가 가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불의를 당했을 때는요, 그게 꼭 불의로 심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라멕의 시대였어요. 겁 없이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그걸 떠벌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 들키면 끝, 그리고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살고 멋대로 살며 그렇게 추악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사는 인생들,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받지 않은 인생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모두를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 에녹이라는 인생이 담고 있는 진리를 고스란히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윤회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작이 있어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저 구절도 불확실성과 확실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불확실성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데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는지에 대하여서 불확실해요. 근데 반드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에녹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가볼까요?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나라 사람 백보좌 이렇게 얘기해요. 백보좌, 저는 심판보좌예요. 심판보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다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잘 살다가 여기서 안 걸리면 끝, 그리고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애매하게 삽니까? 막 거룩하게 주님께 꽉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세상에 빠지려고 하니 또 그것도 또 좀 그래. 그래서 요래 살고 저래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짜 참 이 뭐 대놓고 죄를 확 저지르지도 못해. 그런데 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야. 또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또 세상을 또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우리만큼 불쌍해요. 죽으면 끝인데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다 다시 불러내시, 바다에서 죽었든지 땅에 묻혔든지 태웠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시 다 소환하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을 펼쳐서 증인과 증거들을 들이대시면서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말을 따라 심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라멕의 시대에,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면 발전을 했어요. 법도 바뀌고 인권도 신장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곧이어서 가난이 물러가고, 그리고요 풍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의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요, 전쟁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전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거나 전쟁을 하고 있었거나 전쟁의 전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유일하게 지금 전쟁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머리 위에 사실 북한이 지금도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은 물러가고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100세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 한잔 한 잔 이렇게 부딪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988 1234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모토예요. 9988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 4는 뭡니까?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째 자는 길에 죽자. 이 땅에서 99세 아멘 나오시고 막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일 좋다 이러세요. 맞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뭐 가족들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아프다가 3일째 죽자. 근데요, 에녹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구에 격변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생들의 수명이 정말 길었어요. 거북이만큼 살았어요. 아담 몇 년 살았습니까? 930년 살았습니다. 셋은요 912세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게나는요 910세 905세 살고, 에노스가 905세 살고, 그 이후에 910세 살고 막. 그러니까 900년 막 한마는 한 500년 이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냥 한 사람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겠죠. 1000년을 땅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더니 이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뭡니까? 9988 1234를 외치면서 더 땅을 추구하고 더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에녹이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1000년 가까이 살면서, 900년 넘게 살면서 더욱더 땅에 뿌리를 받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했겠죠. 99988이었을 거예요. 99988 1234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땅에 뿌리를 받고 땅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몇 년 내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살았더라 죽었다 살았더라 죽었다 이렇게 다 계속해서 연결돼요. 근데 딱 여기에서 에녹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은, 자기들이 뿌리를 받고 있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아닌 곳에 에녹이 가 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녹이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을 때 그 앞에 한 50년 전쯤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벌써 그 이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1000년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그리고 죽어서도 땅에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에녹이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 땅에 있는데,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근데 에녹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근데 왜 데려갔는가?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을 보실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기 옆에 있었던 에녹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걸 확실하게 봐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다 땅에 있는데. 근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땅에서 땅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면 기쁘게 합니까? 6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내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한대요. 어떤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로, 구원주로, 심판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계신 것과 그를 찾느니 나의 삶이 독립적일 수 없고 나의 삶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구원이 나의 의로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에녹의 삶이 주장하던 이 귀한 진리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어요. 왜 죽음을 보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음을 보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요 2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약 90년 더 사십시오. 100년 사시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거쳐, 그래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어서 가든 아니면 주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1절로 가보면요 너희에게 있대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또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 거처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대요. 그러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스타일 아시죠? 이 땅에서는 뭐 다 아버지 건데 그래도 돈을 많이 줘야지 막 내가 원하는 집을 해주니까 내가 조금 형편이 좀 그래서 좀 그런데 하나님 제 스타일 아시죠? 햇볕 쫙 들어오는데
2층 다락 같은 그곳에 양사방에 책장으로 쫙 가득하고 창문을 탁 열면 새들이 쥐저기는 그런 2층 양옥집, 요런 스타일로 제 거처를 조금 예배해 주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금 우리 거의 닭장 같은 데 살고 있잖아요. 수억씩 줘가면서. 닭도 이렇게는 안 키웁니다.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발소리 내면 막 밑에 위에 올라가서 찌르고 막.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살아?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들리고 10시 되면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하고 밤에 잠이 안 와가 샤워하고 싶은데 샤워하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 다음날 막 방송 나오고 정전돼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고친다고 막 하필 그때 누가 그 음식을 주문하는 바람에 음식 주문하러 왔던 아줌마가 1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얼마나 놀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 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거처가 있다는 것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녹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생이 심판에 대해서도 말했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데려가신 여기에 우리는 막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인생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에녹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둘째 구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잖아요. 와, 여기에 막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첫째 줄입니다. 에녹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담이 낳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보니까요, 막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해요. 아담의 후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에 대한 가장 짧은, 그냥 이런 삶을 살아도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다예요. 자, 에녹은 이름이 이제 여기서 21절에 등장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 그게 다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에녹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뭐 에녹이 특별한 데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뭐 구별된 자리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무드셀라 낳고 다른 자녀들 놓고 그거 기름에서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에녹은 그 자녀들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우리하고는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먹여 살리려고 살았겠죠. 예수님이 30세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아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목수일을 했던 것처럼 그냥 에녹도 그냥 우리가 똑같이 자식 놓고 자식 키우고 자식 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노? 어떻게 하나님하고 맨날 동행하노? 자식 놓고 이거 자식 키우는 게 장난이가? 사람 먹여 살리는 게 장난이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노?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식 놓고 기르면서 그렇다고 가족을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들 중에 기도부터 줄어듭니다. 이게 삶이 어려워도 그렇지만 잘 돼도 그래요. 사업이 어려워도 막 분주하게 뛰다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근데 잘 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손해보는 영역이 어디냐면 기도예요.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 바빠가지고요. 뭐 에녹이 자식을 얼마나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녹은 안 바빴겠습니까? 자기 일상이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근데 에녹은요 300년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기서 동행했다. 아유,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막 휴가 좀 내가지고 한 3, 4일 정도 막 저기 막 기도원 가가지고 저기 막 이렇게 또 구별된 곳에 있어야지 내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지. 내가 지금 내 직업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 삶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는 인생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시에 에녹은요 죄악된 세상, 특별히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에녹, 셋을 통해 이어지던 7대손 에녹의 시대는 가인을 통해 이어지던 누구? 7대손 누구? 라멕의 시대였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보시면요. 아내 둘 낳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저 시대는 쾌락과 어떤 그런 뭐 명예와 크기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니까 풍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풍요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건설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족들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다 이렇게 좀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과 함께 전부 무슨 생활로 다 도시로 다 들어왔어요. 도시로. 그러니까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삶의 방식들을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풍족하다.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정착할 수 있다. 거기다가요 21절에 보니까요 막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22절에 보니까요 편리한 거죠. 계속해서 뭔가 개발되고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면요 거기다가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힘 있는 자들의 양육광식, 동물들의 세상처럼 그랬습니다. 24절도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했고 특별히 라멕의 시대는 죄악보다는 유혹으로 가득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300년 동안 그의 삶이 끝나는 지점까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녹이 그 시대 사람에게 자기가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에녹의 인생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에녹과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가보실까요?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히 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아예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언제나 데려가시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에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됐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동행이라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동행이라는 근본적인 것은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록된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해요. 근데요, 그것만 기도입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저의 필요와 교회를 위하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건 요즘 제가 많이 걷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기록 세웠습니다. 28.86km 걸었어요. 많이 걸었죠? 체력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걸으면서 뭐 했을까요? 제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해요. 꼭 정해진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묻습니다. 제 안에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할까요? 훈련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저는 계속 말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왜 그렇습니까? 에녹은 지금 겨우 4절밖에 없습니다. 주여, 괜히 에녹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거에 생각할 때 먼저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가만히 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음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요 탐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게 분명히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감동이 온다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장로교, 한국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객관적이고 성령은 주관적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사는 것만 여기만 치우쳐져 있고 성경에만 치우쳐져 있고 성령에 대해서는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는 터부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객관적이고 안전하다. 근데 이거는 주관적이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서 잘못했어요. 성경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도 지금까지 교회가 해석해왔던 방식과 제대로 된 교사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소욕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양발로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시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경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점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정말 짧게 기록된 인생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짧게 살다 갔어요. 그 시대 사람에 비하면 말이죠. 뭐 930세까지 살고 뭐 910세까지 사는데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 30세쯤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짧게 기록하시고 에녹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짧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죄에 뿌리 박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으니 죄에 뿌리 박지 말라고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요, 에녹은요, 땅에 뿌리 박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 땅은 심판으로 끝나 멸망할 곳이니 땅에 뿌리 박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에녹은요, 강력한 소망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땅이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소망이기도 하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이 미약하고 미천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주는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경고도 받고 소망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